아까 본 것처럼 요거 아까 사마리아 베데스다 성전 이렇게 구도 타원형 요거 구도 좀 기억을 하고요. 이제 이제 우리 빛과 어둠, 포스, 스코투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프롤로그에 쓰던 이 포스하고 스코투스, 빛, 어둠 반복되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빛과 어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번에 주제 자체가 빛과 어둠의 만남으로 초대해 있고요. 중요한데,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신학적인 주제 다루면 이게 다시 다루어지거든요. 그때 충분히 보도록 하고, 우선 요거 짧게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필로그에 보시면 1장 5구에 우리 한번 보면, 아이고야, 에필로그가 아니네요. 프롤로그, 죄송합니다.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 빛과 어둠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만 한번 언급만 하고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까? 1장에 4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전에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또 참빛 이렇게 말해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 건데, 요한복음 전체 구도가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하늘, 이렇게 구도가 짜여진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하늘, 땅, 하늘. 이게 요한복음 전체, 이게 뒤집으면 공간복음 구조 이거예요. 공간복음 땅에 시작했다가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이 구도인데, 요한복음 그걸 뒤집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계속 그려지고 있는 공간 이동입니다. 물론 영역 이동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분이 빛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죠. 이 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데 이 빛을 받아들여야 이 무덤이 아니라 중요한, 여기 하늘로, 하늘의 빛이 와서 이곳이 하늘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 개념 자체가 지난주에 잠시 만만 이야기했지만, 하늘이 예수님에 의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땅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리고 땅과 하늘이 예수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니는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누구죠? 바디메오도 아니고 누구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참 이스라엘이 봐야 할 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은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 것, 사륵스가 로고스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몸으로 가져오고 몸을 또 말씀으로 성화시키는 일을 또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유대 성생 니고데모가 어떤 점에 봤을 때 내러티브 상에서 나오는 이제 빛 이야기 첫 주인공인데, 유대 성생 니고데모,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니고데모는 3장 이야기고 사마리아 여인은 4장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빛과 어둠의 문제인데, 유대 성생인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요. 스코투스.
아이고 그래 뭐 그냥 밤에 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프롤로그에서 빛과 어둠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미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죠. 문학적인 이유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이유는 뭘까요? 유대 성생이기에 낮에 지탄받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려 하면 동료들에 의해서 욕도 먹으니까 자기를 가리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탐구 이거를 어둠에 의해서 가리기 위하여 남 못 보도록 밤에 찾아온 거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택한 겁니다. 진리가 안에 있고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는데 진리에 대한 탐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게 부끄러움이 될 사회적 이유가 있었기에 밤을 택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결국에는 가려진 것은 진리마저도 그에게는 흐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에 유대 선생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낮에 와요.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낮에 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유대 남자가 밤에 오고 사마리아 여자는 낮에 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대나 성별이나 변화의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찾아온 여인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거는 우리 요한복음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할 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4장 6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등장 시간인데 거기 보면 6시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오 12시입니다. 12시죠. 왜 그러면 이 여인이 낮에 찾아왔다는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이거죠.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는 먼저 이거는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중동에 오는 가장 더운 때이기에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진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낮을 택한 거죠. 니고데모는 반대죠. 다른 사람에게 쌓아진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택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꾸 자기를 이렇게 씹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택한 시간이 12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내러티브 흐름의 차원인데요. 그건 1장 5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근거로 본다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이세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낮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말은 뭘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낮에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 여인에게 빛이 비춰질 가능성을 문학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인이 대낮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어둠이 빛을 만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럼 어느 걸 택해야 되는가요? 개인 윤리적인 차원을 택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러티브 흐름의 차원을 택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나요? 두 개를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를 결합시켰어도 충분히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 여인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낮을 택했는데 택한 그 시간이 바로 빛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게 우연히 필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한 동기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빛을 만나는 굉장히 뜻밖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요한복음 중요한 구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낫을 택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한 게 아니고요. 피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피하려다가 만나는 일. 이게 여기서 지금 낮과 밤의 어떤 교차점 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만들어내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어둠을 만날 것이고 어둠이 어떻게 빛을 만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넷째 주에 이 주제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요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 넘어갈게요. 또 다시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신학적인 주제들의 로고스와 사륵스부터 보십시오. 이건 제가 이미 강의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고스와 사륵스. 네 번째 복음서 저자는 예수와 그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언어의 신체화였고 하나님의 의사소통 원리는 신체 언어였다는 것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임보디먼트.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도 말했습니다. 소리와 몸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하고 돌보는 손, 죄인을 방문하러 움직인 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였습니다.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삶, 생명을 주는 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기빙 퍼슨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주는 영, 사람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신체화인 예수께서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의 신체화인 예수께서 하시는 말, 언어는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로고스의 신체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로고스가 신체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언어 자체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신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로서의 언어는 살리는 역할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로고스의 신체화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운드 자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 혹은 언어 수용자 역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담화, 어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있고 살리는 언어 사역은 성령에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오실 보혜사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의 메모리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능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능, 메모리, 브레인, 이거를 건드리는 일이었어요. 생각나게 하는 일. 잊어버렸던 것이 떠올려지는 일. 우리의 메모리가 다시 활성화되어지는 일. 롱텀 메모리에 있던 기억들이 다시 숏텀 메모리로 올라와서 다시 활동 메모리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잊혀졌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 자체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신체화인 예수와 예수님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로고스와 사륵스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간의 상태 혹은 세상의 상태에 대한 이해, 이제 신학적인 주제인데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는 중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낸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악한 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그 지연자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7장 7절, 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재 시간은 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죄는 어둠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빛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예수를 보고 이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빛을 잡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재 시간은 밤이고 니고데모의 시간이고 신학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시간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이고, 창조됐고 사랑하지만 사랑받고 창조된 게 사랑하는 자, 창조한 자를 역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오셨다. 바로 그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이해이고 코스모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 어떻게 이 코스모스가 다시 살 것인가? 이제 이 주제이죠. 이 무덤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이곳이 하늘이 될 것인가? 이제 이 주제입니다. 이거. 먼저 우리 이 주제를 보기 위해서는 재정제 구원 이 문제를 또 봐야 되는데요. 먼저 코스모스 맞고 그다음에 재정제 구원인데 먼저 이 죄부터 보십시다. 하마르티아부터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죄는 아까 제가 말했는 것처럼 어둠에 빗대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포 자체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죄는 어둠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거고 그게 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아래에 있는 게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에서 죄는 어둠에 비유되고 있고 예수님은 빛에 빗대어집니다.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아까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빨간 거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왔다 이렇게 쓰거든요. 왔다, 오다, 가다. 이것도 메타포이죠. 오다, 가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은 이 문자적인 뜻과 이 메타포의 선을 왔다 갔다 하셔요. 이렇게 계속.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어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빛이니까요. 그래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그런 후 8장 21절에서는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이게 무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빗줄기를 타고 가야 이게 하늘과 땅의 이 결합이 일어나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갇혀버리죠. 어둠이 되어버리죠.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은 어둠 가운데 그냥 살다가 묻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12절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잘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고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차이를. 지금 사람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게 산소가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12절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는 게.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은 죄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계속 작용을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맹인 치료도 이것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점이 요한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본다고 하는 맹인이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어둠, 다시 말하면 죄를 없애고자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빛으로 왔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 보십시다,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보라, 세상 죄, 이게 단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거를 아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잔뜩 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예수의 어깨 위에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여기서 죄가 단수고요, 지고 가는, 이게 헬라어로 아이로이거든요. 아이로가 뭔가 하면은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파괴하다, 제거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여러분 해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속지 않은 어린 양, 또 하나는 전투적인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않은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거? 용서하고 대속하는 어린 양이고, 전투적인 어린 양은 뭔가 하면 여기서 죄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아니하고 범죄케 하는 세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고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파괴하는, 제거시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전투적인 어린 양이죠. 근데 어느 것일까요? 저는 두 개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요한복음은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죄를 속하기도 하지만 죄짓게 하는 세력 자체를 파괴하는, 제거시키는 일을 해 나간다는 거죠. 감기 걸린 사람 콧물 나온다고 콧물 닦아주고 감기 나았다라고 말하는 게 뿐만 아니라 콧물도 닦아주고 약도 처방해가지고 바이러스 자체를, 균 자체를 없애는 일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투적인 어린 양과 속지 않은 어린 양 자체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간기 문헌에 보시면 속지 않은 어린 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에녹 1서 90장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의 정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중간기 문헌에도 속지 않은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묵시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의미, 전투적인 어린 양, 아마 그 요한복음 계시록에도 이게 나오죠. 그 의미도 여기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이제 죄 문제로 가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속하는 의미도 있고, 세상 죄를, 이 세상 죄와 죄의 세상 임금을 척결하는, 그러니까 격퇴시키는, 대패시키는 그런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어둠을 어떻게 치워버리는, 그리고 어둠을 치워버리고자, 어둠을 몰아내고자, 어둠을 필터링하고자, 속죄이겠죠. 어둠을 몰아내고자, 전투적인 어린 양의 사역이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어둠을 치워버리고자 어두운 세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빛과 어둠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빛을 만나기 위해서 어둠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메타포고, 두 번째는 죄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믿지 않음입니다. 믿지 않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어둠 자체일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어떻게 하는가? 빛을 거부하는 행위. 이걸 요한복음의 용어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밀어내는 거,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빛 자체를 거부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죄는 의도적인 willful unbelief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불신앙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몰라서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더불어 죄를 짓는 행위고 범죄란, 우리 본 거죠. 빛을 거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곧 믿지 않는 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혼돈이에요. 그 살아가는 자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3, 24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은 뭘까요? 무덤이 따로 없어요. 이것에 온신 빛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덤이에요. 그 죽음이고, 어디 무덤에 묻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빛만 없으면 그냥 무덤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요한복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나오죠. 무덤에서 누가 하나가, 나사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정죄의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죄,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크리시스 이 단어가 심판도 되고 판결도 됩니다. 정죄라는 말 자체가 심판도 되고 판결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정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39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 크리시스, 여기서 영어가 나오죠. 크리티시, 크리틱, 혹은 크리티사이즈, 크리티시즘,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크리시스, 정죄입니다. 심판, 판결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죄는 이것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의도적으로 더 사랑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죠. 예수님이 죄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고 정죄, 심판은 빛이 비춰오고 있음에도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 빛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죄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 자체가 심판이에요. 죄짐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짐에 재밌겠네, 이게 아니고요. 죄짐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죄 짓기 진짜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게 자체가 심판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림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이기에 빛으로 가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이대로 살란다 하고 비차단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난 것이 두려워서이기에 빛으로 오지 않는 자기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정죄 행위입니다. 빛으로 안 가고 계속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고, 빛으로 안 가는 그 자체가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때는 정죄 행위이자 심판받으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심판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초한 겁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데 빛하게 안 가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죠. 그게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크리시스. 그러니까 심판은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심판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거부한 채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태를 고집할 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크리시스라는 겁니다. 정죄,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봤을 때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런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에이스거든요. 죽을 병, 죽음을 향하는 병. 이 말은 나사로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의 끝이, 병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로운 삶을 길을 열어주신 거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사로 이야기는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메이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정죄, 심판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봤을 때 살아가는 게 죽는 거다. 왜냐하면 삶의 끝은 죽음이니까. 빛이 무덤과 같은 어둠에 비추어오고 있음에도 빛을 차단해버리면 현재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무덤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담론은 요한복음 9장에서 서술되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9장 2절, 9장에는 무슨 이야기 나오죠? 날 때부터 장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장님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랬습니까? 왜냐하면 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못 보고 있잖아요.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저 아버지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뭘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가혹하죠. 어쨌든 못 보고 있으니까, 못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죄죠. 누구 죄 때문이까? 예수님은 병과 죄 사이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지금은 부정해버립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망에서 고통 문제를, 이 장님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진짜 죄가 뭔지. 지금까지는 어두움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죄가 뭔지 이제부터 예수님이 9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9장 41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장님이었으면, 못 보았으면 죄가 없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이 장님이니까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장님이었으면 너희들이 죄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 보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장님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본다 하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보는 장님, 본다 하니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장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님인 상태는 계속해 죄 짓는 상태, 죄 가운데 있어요. 하하,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죄가 아니구나.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저 죄인처럼 눈이 안 멀고 눈 뜨고 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못 보니까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보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은 장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믿어서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 메타포로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들어와 버립니다. 예수님 자꾸 메타포를 갔다가 현상으로 왔다 갔다 하셔요. 하지만 보십시다. 죄인이라 여겼던 장님은,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장님은 비록 예수님의 눈에는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것이 아님에도 예수를 통해 어둠, 죄에서 건짐을 받아 빛 예수에게 올 수 있었지만, 자신은 보고 있기에 의인이라 믿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아 어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그리 너희들이 장님이었으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요거도 먹었으면 빛에 대한 갈구도 생겼을 텐데,
본다고 하니,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니고데모처럼 빛 가운데로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빛 못 만나고 죄 가운데서 죽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죄인은 의인을 만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자이신 거죠. 모든 우리는 맹인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눈 뜨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완전히 이게 완전히 흑백으로 나누어 버려요. 이렇게. 자신이 보지 못하는 맹인인 까닭에 비추어오는 빛, 계시하는 예수 빛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자는 어둠에서 해방받지만, 자신은 빛 가운데 밝히 보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빛 예수에게 오지 않기에 여전히 어둠,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둠 무덤에 갇혀 영원한 죽음을 이곳에서 겪게 돼요. 다쳐버립니다. 이게 심판이고요. 이야기의 요지는 맹인은 죄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맹인이 죄인이 아니라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계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눈뜬 맹인이요,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최악의 사람은 자신이 눈뜬 의인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가? 무엇이 계속 그러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가? 사람들은 왜 빛 진리에게로 오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빛과 진리는 또 연결돼요. 연결짓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사람들은 왜 빛 진리에게로 오지 않는 걸까요? 각주 6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빛의 역할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빛은 어둠에 의해 숨겨졌던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알레테이아하고 포스는 같은 거죠. 진리와 빛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빛이 드러내는 기능을 하듯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진리를 안다, 그 말은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감추려고 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감추려고 하는 자는 진리 안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대낮에 드러나는 자는 진리를 만나는 거죠. 빛 가운데로 오니까. 빛과 진리의 같은 기능은 덜추어내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 것은 숨죠. 빛 가운데, 아니 어둠 가운데. 그러면 진리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전에 무엇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가? 사람들은 왜 빛 진리에게로 오지 않을까요? 첫째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아가파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빛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빛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드러나니까. 빛이 드러내는 기능을 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추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는 거죠. 진리의 사랑의 시작은 자기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정 안 하면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진리 사랑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빛 가운데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십시다, 중요한데요,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레테스, 이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온나?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말이 아니라는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참되다,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모든 남편 없는 존재, 이거를 떡 드러내버리자 네가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몰아넣어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이 참되다 하신 시점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참됨이라는 말, 참되다, 알레세이아, 참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바로 그 낱말입니다. 8장 32절, 14장 6절, 18장 30절, 38절 전부 다 진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빌라도가 했던 말도 진리고 알레세이아. 여인은 자신이 추구해왔던 남편이 없다는 말을 고백할 때 예수는 그녀의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는 진리에 성큼 다가와 있는 존재로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사랑은 자신은 빛이 없고 볼 수 없는 맹인이며 생수가 없는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거, 내가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거, 헤매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인정하는 그 말이 진리예요. 예수님에 따르면. 왜냐하면 빛의 진리의 성격은 덜 추워내는 것이니까. 진리가 비추어지면 드러나는 현상이 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맹인이라는 걸, 없다라는 걸. 진리.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진리 빛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결과 어둠과 빛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주제죠. 어떻게 만날까요? 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닙니다. 이 말은 믿는 자는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빛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키며 살아간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자이죠. 둘째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랑하기에 예수께 오지 못하여 결국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욕 얻어먹을까 봐 밤에 살짝 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에 의해서 자기의 가림막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를 못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께 오지 못합니다. 5장 44절, 7장 18절에 사내들인 공의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고백 안 하죠. 왜냐하면 두려워서, 동료들한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맹인은 나중에 출교당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12, 42, 43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을 경우 회당으로부터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진리 앞에 드러나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영광이나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께로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도인이죠. 완전히 막 이렇게 해탈한 사람이죠.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쫓아내라, 진리를 탐구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비록 그것이 모욕이나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라고 봤죠? 지난주에 십자가 위에서. 출교의 자리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수치와 순환을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섹션에 대해서 그때 위아래를 보게 될 건데요. 자, 셋째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보다 현 시대의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이자 신적 생명인 영생을 주러 오시러 온 겁니다. 빛에 어둠이 생명이 있다 그랬죠.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 신적 생명을 주러 들어온 거죠. 무덤 안에. 근데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더 좋으니까. 현 세대의 생명이 더 낫다고, 그리고 그걸 더 사랑하니까 신적 생명을 안 받아들였다는 게 요한복음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 승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게 자신을 열고 그를 자신 안에 모시는 거, 빛을 받아들이는 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죠. 자기의
남편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목마른 자라는 걸 고백하고, 자기가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이었어요. 목마른 자는 와서 믿으라. 그러면 생수가 생긴다 이 말이죠. 목이 말라야 오죠. 못 봐야 비대게 오죠. 남편이 없어야 혼인잔치에 남편 예수를 받아들이죠.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때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생명은 잉태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콜리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의 장애는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현 시대 사랑입니다. 현 시대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열 수 없고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은 사람은 이미 주어진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그 생명이 닿을 때는 결국 멸망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데스에 갈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을 안 받아들이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데스입니다. 스올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죄와 어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요. 전투적인 어린 양이나 속죄하는 어린 양이든지 간에 어쩌든 간에 예수님은 어둠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나사로의 회생은 예수를 통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예수는 죽음에 있는 어둠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어둠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는 길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짊어질 때 어둠이 대패되어지든 속죄되어지든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예수의 소리, 나사로야 나오너라,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그게 로고스예요. 어둠 가운데 울려 퍼지는,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죠. 그리고 들려올 때 그 소리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소리에 담겨 있어요.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신체, 몸, 목소리, 로고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통한 태어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통한 출생은 아노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위로부터 혹은 거듭남, 우리 개역개정엔 거듭남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노센이 두 개입니다. 위로부터도 되고 거듭남으로도 되고요. 다시도 되고 위로부터도 되고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생명을 누리는 길이 바로 위에서 아노, 태어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그를 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이 뭔가 하면 위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 중요한데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뭘까요? 카타. 너희는 카타하고, 카타라는 말은 밑이거든요. 아노는 위라는 말이죠. above, down.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위아래가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도 메타포인데 이게 메타포가 아니라 환유라고 볼 수 있겠죠. 위는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래는 땅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환유라고 볼 수 있겠죠. 언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위로서 태어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다,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났고 어머님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거다. 나는 위에서 내려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밑으로 내려 빠졌고 나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위아래.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물이 밑으로 내려왔죠. 물이 성령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거 나를 먹으라 그래요. 이제 또다시 메타포로 뭐 연결된 거면 떡으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진리, 빛, 떡, 생명 모든 게 지금 막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이라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구원 얻는 길. 먹어야 돼요. 이게 뭐라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지요. 안 먹어요. 근데 빛도 안 보고 커튼 치고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뭐라도 좀 먹어라, 커튼 좀 치워라, 그러려고 온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이야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안 먹고 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의 생명이 꺼져갑니다. 생수를 주는 자가 목이 말라 죽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 어둠으로 들어왔고 어둠을 짊어졌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목마른 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팔아 디도미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에 성령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한 거야? 생명, 삶을 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도 마찬가지.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삶을 주는 영. 성령을 받는 것은 삶을 받는 거고 영을 받는 거고 생명을 받는 거죠. 신적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생명, 삶을 주는 영으로 묘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장 33절에서 예수 위에 머무는 성령을 새의 이미지에 빗댄 것은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새처럼 운행하셨다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시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으며 이어지는 대화에서 성령은 만물에 부어질 생명으로 언유됩니다. 22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에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님의 호흡으로 숨 쉬는 일이라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의 낱말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에네푸세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네피세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프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런데 70인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에네피세센, 그러자 사람이 생명, 퓨시켄 조산, 살아있고 살리는 영이 된 거죠. 조산이 되니라. 단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에네피세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는 일이 무슨 일이랄까요? 새 창조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프롤로그에서 뭐라 그랬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지금까지 한 일이 뭘까요? 뉴 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카이네크티시스, 새로운 창조 주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까지 활동하신 것이죠. 무덤이 하나님의 모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덤이 콜리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 자리가 태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이 빛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 영생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이 하늘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카이네크티시스,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했는 전부 다입니다. 딱 오늘 10장 다 맞춰서 했네요. 감사합니다.